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진정한 승리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수탉들을 온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암탉을 차지하게 된 수탉이 정말 캐제를 부르면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소리 지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다 내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독수리가 와서 그 닭을 채갔다고 합니다. 힘으로 다른 수탉을 누르고 무찌르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아니 이기고 지붕 위로만 안 올라갔다고 한다면, 아니 올라가서 이 세상은 내 것이다라고 소리만 안 질렀더라면 독수리가 채가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하는 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의지하고 믿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힘,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힘의 근원,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 무리들이 추구하는 힘은 어떤 것이고, 그 무리들이 추구했던 그 힘의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바꾸시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들이 추구했던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적, 기사,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높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왕으로 높이고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던 어떤 그 힘의 원천은 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뭘까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을 환영할 때 열렬히 환영하는 표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어떤 종려나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한 왕으로 등극할 때 그를 환영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할 구주가 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환영의 의미,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구세주 또 심판할 구주로의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힘의 근거가 뭐냐? 여기에서 서로 이제 엇갈리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힘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힘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뿌리가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한 위대한 왕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오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뭐냐, 어디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도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남다른 힘을 느꼈던 거예요. 그 탁월한 힘, 정말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힘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느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뭐예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뭐죠? 표적, 기적, 이적, 이거예요. 이게 근원이 되면, 이게 모든 것의 목적이 되면 뭐예요? 뒤틀려요. 잘못돼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것,
죽은 자를, 그것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과 힘을 보여주니까 그것 보고 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구원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패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초월한 그런 특별한 기적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다 이겨야 돼요. 무찔러야 돼요. 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이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권력이건, 일반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범접하지 못하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서야 돼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게 나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고 세상은 외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 자체는, 또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도 이 힘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가치관은 아니죠. 그 힘이 필요는 합니다. 도구로서는.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남들보다 탁월한 정말 이적 같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막 뭐예요? 달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구하는 것? 세상이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볼게요.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그 가치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1장 22절에 그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기적 같은 힘,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쟁취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합니다.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본질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야, 싫어. 야,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야,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언약의 피.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뭐예요? 십자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무능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처한당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거칠 것이 없이 항상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지혜와 능력을 존경하면서 따르고 복종할까요?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표적과 능력과 지혜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37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기적들, 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나타내는 기적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쫙 열거가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갈릴리 가나의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지막 기적까지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좀 허망하지 않으세요? 믿어야죠. 마지막 기적은 뭐였는데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썩은 시체를 살리셨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였는데, 그 표적을 보였는데, 그 능력을 보였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틀을 깨야 돼요. 그 착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12장에서 기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땅땅땅 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사랑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의 눈을 떠라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옷을 벗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구원할 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보여줬던 7가지 기적, 마지막에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힘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3장부터 쫙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고 거기에 구원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힘 자체로 절대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못 돼요. 능력이 능력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내게 도움이 되면 인정을 해줘요.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생각할 때만 숭배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때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능력과 지혜의 힘을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힘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즉시 반격합니다. 즉시 모함합니다. 즉시 배반합니다. 이게 그런 힘의 결과예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만족시킵니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어떠한 능력을 가져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래성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같이 능력 많으신 분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하지 못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부당 만부당이죠. 결국은 그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요? 그 힘과 능력이 자기들에게 전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게 그 힘이에요. 세상 힘은 다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힘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기적적인 힘, 기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복종시키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 사랑에 있지 이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걸 이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기적이나 능력이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고 놀라움을 선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 최종 목표가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기적은 사랑을 따라가는 그냥 삶으로 주어지는 결과일 뿐, 열매일 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사랑 안에서 거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을 직장과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더 나은 곳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